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미 1장 15절로 19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에 또 한 번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도를 듣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죠.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는 배를 만들어 이름을 지을 때 배의 이름의 명명식도 지은 사람이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는 모든 인류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분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말씀은 하시고자만 하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생길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띄워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땅에 있는 각 족속은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풀로 탈봇 신학교의 클린턴 아놀드 신학대학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족속은 천사들을 말하고 그들이 어떤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족속이라고 불렀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천사들을 지으시고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는 얘기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시고자만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과연 그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바울의 관심사항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의 기도의 가장 우선되는 제목은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는 만왕의 왕께 다른 기도보다 먼저 하는 것, 그가 요청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제1번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시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것이 16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사람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겉사람에 반대되는 것이죠. 겉사람은 육체라면 속사람은 마음이고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지는 다음 절인 17절에서 이 속사람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그 영혼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에는 관심이 많지만 영혼의 건강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을 치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영혼을 가꾸는 데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치장은 하는데 속치장은 하지 않습니다. 몸치장은 하는데 마음치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감정도 살아나요. 죄악된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감정이 되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지식도 살아나요.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곳에 이 마음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의지도 살아납니다. 불길한 쪽으로 내 의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으로 내 의지를 쓰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쪽으로 내 의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쪽으로 내 의지를 쓰는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잠언에 그렇게 말하죠.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우리는 정작 기도할 때 이 마음,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겉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기도조차도 이것에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입니까? 부디 여러분의 기도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 손들에게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건데 클린턴 아놀드 박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과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거룩하지 않은 능력도 있어요. 아주 더러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존재가 있죠. 마귀가 그렇고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더러운 능력이에요. 파괴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은 거룩한 능력,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다시 말하면 그분의 거룩한 능력을 따라 그의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은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는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하라는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강론을 잘 들을 때 받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강론 듣다가 마음의 병이 치유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방향을 바꾼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으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 깊이 있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우선적인 기도는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하소서. 이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에베소 3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거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니 에베소 교회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기도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클린턴 아놀드 박사는 이미 마음에 모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주인 되어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주님과 가깝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받아들였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 세이비어로 믿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것 때문에 주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 거고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주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된 삶, 로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서번트로 사는, 종으로 사는 거죠. 이 삶이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었지만, 세이비어로는 믿었지만 The Lord,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삶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거죠.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멀리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주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님과 먼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에 노래처럼 달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통치한다는 것을 믿는 거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이 역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상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믿음은 구원자로서의 믿음뿐 아니라 주인으로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높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영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높일 때 여러분의 생애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우선되는 기도 제목은 사랑으로 더 단디 세워지게 하소서. 이 단디라는 말을 이 영상을 보시는 타지방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에 목회하기 위해서 왔을 때 단디라는 말을 들을 때 언뜻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어렴풋이 이해는 했지만 정확한 뜻을 몰랐어요. 이것은 단단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 은행의 그 크레딧 카드에도 단디 카드가 부산에는 있습니다. 자, 1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나무가요,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걸 좀 확장한다면 집을 지을 때도 깊이 파고 그리고 단단한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 터가 굳어진다는 말이 grounded firm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이것은 토대를 견고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토대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게, 더 단디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디 채워지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에베소 3장 17절을 다시 본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단단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가리킬까요? 18절에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성도들이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영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의 그 명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의 제목이 나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사랑 앞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감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감동하게 되었고, 우리 믿음은 단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단단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생에 딱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얼마간만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일평생 반복적으로 더 깊은 깊이를 가지고, 더 넓은 넓이를 가지고, 더 높은 높이를 가지고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닫는다는 얘기는 그것이 너무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일평생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군인들로 말한다면 육군 대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거예요. 아니면 훈련병으로 강등된 거예요. 계급도 없는 훈련병으로. 역사 속에 그런 분들이 있었죠.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육군 대장이 이등병이나 훈련병으로 강등된 것은 엄청난 치욕이지만 인간에서 인간으로 떨어진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 떨어짐, 이 추락, 이 비천함, 이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창조주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제물처럼.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너무나도 식어버린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아가는 감격이 파도처럼 밀물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밀려오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생명의 양식을이라는 세자르 프랑크의 성가곡을 번역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라틴어로 오레스 미라벨리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두카트 도미눔, 그가 주인을 먹는도다. 그는 누구냐면 빠우빼로 가난한 세르브스 종, 에트 그리고 후멜리스, 비천한 세르브스가 생략됐죠. 종. 근데 우리 말 가사에는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먹여준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나 라틴어의 직역한 가사는 이런 뜻입니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저는 이 문맥을 번역하면서 목양실에서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감격이 예수 믿을 때 달랑 몇 년이라고? 아니에요. 우리 일평생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심장에 뜨거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주님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지는 거죠. 신앙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이번에는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창조 이전부터라는 게 그렇게 절절히 가슴에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누가 알아주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마귀의 속박에 있었던 나, 지옥에 들어갈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인치심의 사역이 그렇게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안에 내주,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쳐주신, 도장 찍어주시고 확인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어찌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몇 년만 감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구원의 감격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더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이라고 이 작시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3장 19절 하반절을 하나님의 모든, 이 부분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클린턴 아놀드 박사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선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차선의 기도 제목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제목을, 순서를 바꾸십시다. 물질적인 것,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넘버 2예요. 넘버 1의 기도 제목은 오늘 드린 말씀이에요. 자, 우선과 차선의 기도 제목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결론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하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예요? 살아계심과 주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사랑, 나의 그리고 자녀의 믿음의 집, 믿음의 나무가 더 단디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고,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